우리 박상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얼마나 이렇게 모이는 것이 소중한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는 게 의무라서요. 제가 마스크를 써보니까 여러분들, 특히 성가대 하셨던 분들에게 마스크 쓰고 성가대 해주십사고 부탁드렸던 것을 되게 사과를 드립니다. 굉장히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장점도 있어요. 설교가 짧아져요. 숨이 차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한 장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25장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더 뻗어나가서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큰 은혜 받으시고 큰 변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똥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똥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똥개라는 영화에는 정우성이라는 남자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정우성 배우가 이렇게 집에서, 허름한 집에 사는 백수인데 그 허름한 집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항아리에 총각김치를 막 담고 있습니다. 막 그 무로 김치를 막 담그고 있는데요. 이 똥개가 싸움을 잘한다라는 소문이 동네에 났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던 깡패들이 똥개네 집에 옵니다. 이 정우성 배우가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그 텐마루라고 하죠. 텐마루에 와서 정우성 배우에게 야, 너 나랑 싸우자.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며?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정우성 주인공이 똥개가 그 싸우러 온 깡패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밥은 먹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또 천연덕스럽게 이 싸우러 온 깡패가 얘기를 해요. 안 먹었는데 밥 같이 먹고 일단 밥을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밥을 같이 먹고 사이좋게 밥을 먹고 싸우러 나가요. 그래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좀 있다가 싸워야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지어 나랑 싸우러 오거나 나를 때리러 온 사람도, 저 사람도 밥은 먹어야 되고, 저 사람도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저 사람도 기쁘고 슬플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꿰뚫어서 한마디로 너 밥은 먹었냐? 이런 대사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의 집에 가셔서 하신 행동이 있는데요. 그 행동, 공통된 행동 중에 하나가 밥을 드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나누셨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밥을 먹는 행위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에 있는가,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계급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으로 취급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자기랑 점심을 먹는데 몇십억 혹은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습니다. 나랑 밥을 먹으려면 이 정도 돈을 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그대로 보여주죠. 워렌 버핏이 그렇게 100억에 가까운 돈을 내면서 나와 점심을 먹겠다라고 먹을 사람을 찾는 것과 정반대로 뒤집은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드셨는데 그 밥을 먹는 행위는 말씀드린 대로 나와 너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와 너가 똑같다. 나와 너가 똑같기 때문에 너가 갖고 있는 아픔과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이 서로 교감이 되는 것이고, 너가 어려운 것이 내가 어려운 것과 서로 교감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요, 고린도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도 식사 문제 갖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반찬을 갖고 와서 같이 먹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취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음식을 갖고 와서 같이 먹었는데, 부잣집은 어때요? 막 고기 반찬도 갖고 오고 막 여러 가지를 막 가져오잖아요. 근데 가난한 집은 가져올 게 없지요. 왜 우리 보통 생각에 이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이 민망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조금 당시의 문화도 있지만 아주 냉정한 문화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화냐면 반찬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저쪽. 반찬 많이 갖고 좋은 반찬 갖고 오셨어요? 이쪽. 그래서 같은 교회 아닌데도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서 밥을 먹었어요. 교회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 고생을 하고 고민을 했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복지관에 갔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이제 사회복지사분을 만나는데 그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저랑 같이 좀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거동을 못 하시는 노인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뵈러 가자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인데 이제 아주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물론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복지사분이 설명해 주시니까 알게 된 건데, 그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오르막이에요. 굉장히 고바우라고 하죠. 우리 속된 말로 고바우. 그래서 막 거기에 올라가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는 보통 우리 브랜드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 레미안 혹은 뭐 이렇게 롯데캐슬 이런 브랜드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한 동만 브랜드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딱 가르쳐 주시면서 저기 상표 이름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임대 아파트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올라가는데 고바우의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노인분들이 혼자서 걸어 올라올 수가 없는 곳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더 정확히는 여러분, 교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25장은 매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자세하게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25장의 시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갖고 있는 마음, 그 마음 중에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러서 같이 밥을 먹으심으로써 나눴습니다. 그런데 당장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같이 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정신과 교회 사이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 예배가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매주 똑같은 순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사진 보니까 저 예배당 뒤에 있는 시계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옛날 사진에 저 시계가 저렇게 오래됐구나. 저 뒤에 계신 히터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굉장히 오래부터 저기 계셨는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 그 초대교회 때부터 뭔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갈등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요,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 삶의 방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또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고정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매주 똑같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25장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거나 그 사람이 헐벗은 것을 보고 입히거나 혹은 병든 사람을 찾아뵙거나 혹은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행위, 이것을 보고 갈라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이런 위험이 생겨요. 내가 꼭 불이웃돕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고 누군가 막 내가 돈을 내서 누구를 입혀야 되고 도와줘야만 천국에 가냐, 이렇게 이해가 되시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유태교적인 성향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해서 내가 도와줘야지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가셔서 내가 그 사람들과 밥을 먹음으로써 동급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막 쌀을 들고 음식을 들고 가서 못 먹고 사시죠? 이거 먹고 좀 풍족하세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셔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 너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한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도대체 뭘까? 우리 주변에 작은 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법적인 용어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맥락이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이 든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종류가 있냐?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아와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보고 도와줘야 되는 걸 의무로 알고 있었어요. 의무로. 심지어 지금도 예루살렘의 가게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문을 닫을 때 되면 식료품점이면 재고가 남지 않습니까? 그 재고는 어차피 문 안 여니까 다음날 못 팔아요. 다 바구니에다가 음식을 싸서 가게 앞에 내놓고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걸 샥 가져가거든요. 그걸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런데 당시에도
뭐 가난한 사람 돕고 살아야지, 이런 거는 그냥 다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시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작은 자, 그러니까 불쌍해, 내가 이거 도와줘야지라고 실천은 정말 많이 했어요. 이 특징이 어디 등장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다 뭐라고 했냐? 내가 입히고 먹이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도와주지만 그들과 나는 달랐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죠, 선교해야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더 깊숙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뭐냐? 작은 자가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넣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을 돕고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나도 뭐 착하게, 나름 착하게 살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성금도 하고 불우유 돕기도 했어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얼마만큼 내가 남을 도와줬는가 보다, 내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금을 긋고 살았나에서 출발하셔야 제대로 읽힙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 안에는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섞여 있다고 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의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보수적이에요, 진보적이에요? 당신 우파예요, 좌파예요? 당신 어디 사람이에요?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영남 사람이에요, 호남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무슨 혈액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물어보지만 우리 안에 많은 기준들이 우리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세워놨던 많은 기준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랑 똑같이 느끼기 시작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한 열쇠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읽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서 어쩌면 어느 정도는 되게 강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도와줘야 된다, 막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밥 먹었냐?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죠. 너도 나랑 같지? 너도 나랑 힘들지? 사실은 그것들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지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누리고 싶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도와주는 사람 되는 거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놀랍게도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의무로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그 안에서 어울리게 되는 것,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단순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가장 핵심 순서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같이 밥 먹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흔적이 어디 남아있느냐? 은강교회에서 성찬식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무슨 직업을 갖고 있던, 무슨 아파트에 살건, 재산이 얼마나 많건 여기 오면 똑같이 떡 하나, 잔 하나 받아서 다 같이 먹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유명한 강연자이신 선생님이 여자분이신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녀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 자녀가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는데 자기가 가장 후회됐던 것과 그리고 가장 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후회된 것은 어느 날 이 애가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있다가 학교에서 자퇴하라고 연락이 와서 갑자기 자퇴 서명을 하러 어머니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몰랐던 거예요. 학교를 안 나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바쁘게 사시다가. 그러다가 자퇴를 하게 됐는데 그 자퇴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아이에게 처음 소리쳤던 게 뭐냐면 내가 이 망신을 어떻게 해. 그게 자기는 제일 후회된대요. 이 아이도 학교에서 잘린 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 망신을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먼저 하고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어렵고 마음이 힘든 거를 먼저 얘기한 게 너무 후회된다. 근데 그러면서 그 강연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부모가 애가 어려움을 당하면 저 지하 10층쯤 내려가게 되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지하 11층에 내려가서 있어야 애가 나를 보고 여기가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지 않겠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를 부모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하 10층에 내려가 있는 자녀를 내가 지하 11층에 내려가서 여기가 지하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고 아빠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삶에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특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는 것, 여러분이 먹는 것,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입을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막 가족들하고 웃고 행복하면 다른 집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던 거고요. 다른 집이 많이 힘들고 나도 힘들면 같이 힘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벽들과 선들이 허물어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식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